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말이죠. 성령을 열린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신기한 일들이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책이 말씀이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네요.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마침내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참 대단하다 못해 가슴이 두근거릴 일입니다. 그런 일상의 기적, 주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겠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리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예, 오늘 첫 찬양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리의 음성으로 두 곡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일주일 만에 평안하게 네, 지내셨는지요? 네. 참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또는 말씀이 매번 또 참 느끼는 것이 다르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더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표현한 것처럼 음, 저는 이제 항상 한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조회까지 예. 조용하게 제 방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묵상은 보물찾기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많이 본 말씀인데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또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하고 너무 그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 감격 이런 부분들이 예. 정말 많죠. 그렇죠. 참 오늘도 그렇게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의 보물 찾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함께할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특별히 이 부분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사람 참 특별히 시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몬은 또 어제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참 오늘은 여러 가지 반전도 있고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네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구절인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이제 출발이 됩니다. 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죠. 그렇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복음 입편만 했었는데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만 예.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행전의 8장 1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로드맵이고 아마 앞으로 모든 이 땅의 복음 증거의 하나의 로드맵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말씀에 순종 안 함으로 1장 8절의 거꾸로는 8장 1절인데 예.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만 순종했으면 그런 큰 핍박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이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핍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드디어 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참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여기도 이제 편만하게 되는데 이건 오늘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 오늘도 이게 교회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동사만 있으면 되는데 오라와 가라라는 거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음.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고 말해서 교회는 모으는 곳이고 그렇죠. 또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라라는 그래서 교회는 오라와 가라의 이 두 명령만 교회 성경에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오늘 사실 참 우리들의 교회들이 모으고 오라는 데는 열심이지만 이 가라는 데 참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 순종으로 하면 서로 좋은데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흩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오랜 전통적인 이제 악연의 관계와 같이 BC 721년에 아수르가 와서 혼혈 정책을 써버리므로 그렇죠. 그때부터 피가 섞임으로 예수님 때도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 보러 왔다가 삥삥 둘러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편견 없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준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핍박을 통해서야 드디어 그 사마리아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순종이란 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 가기 싫고 나는 그 일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예.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참 우리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원치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하는 뭐 요나도 사실은 그 니느웨에 가라 하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도 이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그 악연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핍박 때문에 결국은 가게 되어졌는데 예. 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도 오늘 말씀이 전거됐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예. 걸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사실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 예. 파생되게 된 굉장히 아마 제일 큰 요소일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리개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된 것보다는 예. 예. 참 대부분이 알력이 생겨서 흩어져 버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많아져 버린 그런 경우들이 어느 도시에 가도 대다수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예. 그게 왜냐면 이 오늘 사도행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리 흩어보내면 될 건데 흩어보내지 않으므로 결국은 분란이 나서 흩어지게 만드는 참 이것이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주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대한 부딪힘을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비결은 선교사도 계속 파송하고 교회도 어떤 의미로 계속 흩어보내는 이 부분이 병행되면 예. 이렇게 분란이 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그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1945년도의 역사를 보니까 한국의 신자의 80%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평양 장대흥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 예.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르고 경제적으로도 6.25 전에는 훨씬 북한이 나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북한 쪽에만 80%가 편만에 있었던 거예요. 북한 쪽에만이라고 또 그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80%나 있으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6.25라는 이 몽둥이를 통해서 예. 결국 맨 먼저 튀어내려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 죽이니까 이렇게 쏟아져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6.25라든지 그런 세상 역사를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또 이런저런 그 역학관계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맞습니다. 일어나는 역사라고 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진 이유인데 참 우리는 이 순종을 잘 안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죠. 또 이걸 다른 각도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열방 가운데 진짜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작은 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이런 경제 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참 뭐 세계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예. 참 뭐 엉뚱한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 하지만 이런 민족을 찾기란 정말 뭐 없는 너무 귀한 민족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은 중국이래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제가 예전에 그 인구 센서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정말 별별 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가장 많은 나라에 분포된 민족이 우리고 예. 그래서 약 한 800만 정도까지도 보죠. 지금 이 디아스포라를.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 코리안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뭐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열방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흩어보내는 이것이 오늘 그래도 이 민족의 그 건재에 깔려 있는 예.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축복의 이 통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이 쓰기에 제일 지금 이제 또 편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시사철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 가서도 뭐 여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고요. 예. 저 뭐 한대 지방에 가서 시베리아 뭐 저 알래스카 이런 데 가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요. 우리나라 몇 지역은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딱 알맞게 지어놓고 얼굴도 이게 까만 것도 아닌 게 하얀 것도 아닌 게 딱 만들어서 예. 이 뭐 하얀 것들에게도 잘 통하고 까만 사람들에게도 잘 통하는 것처럼 예. 참 하나님이 이 민족이 지금 마지막 때에 열방의 제사장적인 나라로 쓰기에 가장 합당한 나라로 예.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흩어보내는 사역에 더 많이 우리가 집중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해서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로 쓰실 거다라는 것을 알고 좀 더 사마리아에도 오늘 말씀이 전해졌더라라는 것처럼 흩어보내는 일에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죠. 정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명심할 일입니다. 네네. 오늘은 조금 일러도 한번 미리 성경 퀴즈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목사님. 어떤 게 좋을까요? 아 그래요? 예, 예. 오늘 정말 그 복음이 잘 안전해지다가 그 뭐 민족적인 어떤 고리 BC 721년경부터 그건 뭐 예수님 때 그건 뭐 천년 가량 뭐 이렇게 고리 깊은 이곳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복음이 들어간 이 지역 예수님이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지역 예, 예. 강도 만난 자를 그러나 이 지역에
이제 선한 사람이 바로 이제 기름 부어주고 싸매어준 예.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사람인데 아하. 바로 오늘 이 지역은 이 복음이 굉장히 전해지기 힘든 곳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진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퀴즈 객관식으로 합니다. 첫째 1번 사마리아, 1번 사마리아, 2번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착한 어디일까요? 그 사람. 그래서 요즘은 선한 땡땡땡땡인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사마리아인 또는 예루살렘인 보면 되겠네요. 1번 네. 사마리아, 2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뜰 수 있고요.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간증들 또 이야기들 나눔들 보내주시고요. 특별히 유튜브 링크를 계속 받기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지역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지역, 우물가의 연이 살던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사마리아, 2번 예루살렘. 지금 정답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라와 가라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의 기능이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교양과 도덕과 윤리가 아닌 그 생명을 전해줄 때 그때 비로소 오라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네. 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임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증거됐다는 소식을 사마리아 사도들이 듣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 수제자를 내려 보내니까 예.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예. 라는 부분들이 오늘 17절에 나오죠. 이 두 가지 어떤 다른 점, 순서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그때는 사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완전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마리아에도 그와 같은 이제 먼저 복음을 듣긴 듣고 예.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사도들이 이제 안수함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건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자, 여기서 한번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예. 이제 기도이죠. 기도.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도 기도함으로 받았고 예. 사도행전 4장에도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하면서 기도하고 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예.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두 번째 성령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성령 받는 방법은 이제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길 때 성령이 굉장히 임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전도팀에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영이 막 답답했다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되고 예.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굉장히 또 순종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는 바로 이 통로가 오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8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은 단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는 함부로 안수받지 마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면 전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받았거나 잘못된 사람일 때 안수를 하면 그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예. 안수는 그래서 함부로 받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안수 받는 게 제일 좋고 예. 이렇게 가장 믿을 만하고 이제 충분한 검증이 되은 깨어 있고 그런 분에게 안수를 받아야 좋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안수의 의미가 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할 때 다른 이에게로 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전이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예.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또 정말 주님과 신실한 동행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내려간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복음은 아는데 이 성령에 강하게 붙잡히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죠. 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3년 동안 들었지만 예.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 않고는 그들은 옳은 일꾼은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뒤에 그들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음. 오늘도 정말 교회만 다니고 그만 복음만 잠잠히 듣고 할 게 아니라 예.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어떤 교회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것들, 교회 문화를 다 접하고 나도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쭉 다 또 돌아보고 리서치를 해서 예.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5가지 요소가 있구나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 부흥하는 교회의 5가지 요소에도 한번 보면 예. 이제 미국 교회는 뭐 한국 교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 그 글을 보니까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첫째는 말씀이 살아있다, 강단이 살아있다. 예. 이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뭐 다를 바가 없네요, 정말 대한민국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운동이 실제로 미국의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소그룹이 살아있다. 맞습니다. 예.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내실이 튼튼하고 그래서 이 목장, 셀, 구역 이 소그룹이 든든해야 이 현대인들이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영적 가족을 느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영적 세어링이 되려면 다수에게는 공예배 때에는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소그룹에서만 진정한 이 공유가 되어지고 한 가족됨을 느끼기 때문에 예.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예.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문화가 있다. 아마 미국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교회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꼭 한국하고도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모여들고 마지막 5번째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그 어두운 부분, 힘든 부분을 교회가 한 몫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 지역 사회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 예.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난다. 그렇죠. 저 교회 때문에 포항이 행복해진다. 이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죠. 그 모습은 마치 그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성장하는 교회 또는 이 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지역에 또 이 영덕, 영천, 울진에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해도 똑같겠습니다. 사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기도함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은 꼭 필수적인 부흥의 원동력이죠. 그렇습니다. 예, 주체는 이제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제 신앙이 되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이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어제 본문에 나왔고 게다가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는 너무 이제 이제 놀랍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 돈을 주가지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나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좀 성령 받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예. 어제 본문에 분명히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심으로 따르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속 사람은 전혀 안 변한 그렇습니다. 지난날 마술사와 같은 사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죠. 예. 여기서 오늘 교회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 교회 나와서 세례 바쳤다고 이제 정회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식 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 속 사람의 변화는 전혀 되지 않고 가치관의 전도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렇죠. 사고 방식도 전혀 안 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고. 근데 새 것이 어디까지 새 것이 돼야 골로새서 3장에 돼야 된다고 하냐면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고방식, 가치관, 이 관점, 이 생각이 완전히 속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해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완전히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해로 여기고 이제는 핍박받는 그 길로 들어가고 모세가 주님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 만나버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가는 것처럼 가치 전도가 확실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예. 철저하게 말씀이 들어감으로 옛날 사고의 패러다임이 아닌,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을 체험함과 동시에 말씀 공부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넣고 예.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말씀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야 애굽의 그 노예 건성,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를 배워야 맞습니다. 이 사고의 전환이 오니까. 그리고 출 바벨론 할 때도 바벨론 70년에 돌아왔을 때도 맨 먼저 수문장 그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루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전하는 말씀이고 주님이 제자를 부르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맨 먼저 하는 게 산상수훈인 그게 제자도잖아요. 그렇죠. 항상 부르시고 맨 먼저 이제 하는 것이 말씀 교육이죠. 이게 오늘날 다시 한번 이 말씀,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이 가치 변화가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안 받으면 오늘 제2의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가장 먼저 그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근본적인 그 교정이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든지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땅이 결국엔 또 마찬가지로 썩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오늘 이 시몬과 같은 오늘 현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성령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을 마치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뭔가로 아는데 성령은 인격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은 인격이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을 이제 자기가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주고 성령을 사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령을 부려가지고 이곳저곳에 안수하며 막 기적을 일으키게 막 성령을 부리고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 그 마술사의 영광을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부리겠다, 네. 사용하겠다. 굉장히 이게 이제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면들이 약간 얼핏 보일 때가 있는데 자칫하면 아니, 우리가 성령에게 쓰임 받는 거고 예, 우리가 그분에게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라서 오 성령님 내가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나를 사용하라고 나를 내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몬은 성령을 사용해서 역사를 좀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절대 사모하고 사랑할 인격이지 내가 부려먹고 사용할 대상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성령을 오늘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참 이런 면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에 대한 그 겸손한 순종, 이 누가 주고 누가 또 순종하는 종인지 여기에 대한 또 명확한 인식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원래 이 말의 의미가 예.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요. 자, 이것을 볼 때 오늘 그냥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데 마치 그래서 자기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싶어하는 마치 돈을 주고
그 성직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과연 오늘 이 시대는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봄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무겁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과연 오늘날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일이 없는가?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한국교회 부끄러운 치부라서 말하기가 그런데 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요. 참 신학생 요새 전 뭐 그걸 진짜 통탄하고 가슴 아파하는데 신대원들이 먼저 이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신대원 교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했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러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예, 예. 이 뭐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럼 탈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탈락을 시키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시키지 마라. 왜? 정원이 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안 받고. 예, 예. 그런 게 왜? 이제는 종합대학을 만들어 놓으니까 종합대학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가 돼야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 운영이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교수는 많이 뽑아놨는데 그들의 또 밥벌이도 되잖아요. 그러니 엄연히 면접해 보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입학을 허가하는, 예.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학교가 아니라 입학하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를 이끄는 그러니까 사람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로 돈 주고 예. 성직 매매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그런 우를 범하게 되냐? 예. 이걸 세상 기준인 교육부 기준의 종합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이걸 그만 신학교를 만들어서 예. 진짜 영성을 훈련시키고 하는 정말 경건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예. 세상 기준의 학교를 떡 맞추어 놔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어 가야 되니 계속 성경하고는 대치되는 방법으로 해갈 수밖에 없는, 예.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대학이 이제 수가 적어서 소멸되는 대학이 나올 건데 그럼 더 앞으로 편법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참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죠. 예. 참 너무 가슴 아픈 예. 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네, 말씀 네. 듣고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퀴즈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명숙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박동규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고 또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선희자매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김명희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만은 끊임없는 관심을 쏟으셨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하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문종무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치 못했는데 방송에서 새벽 말씀을 대신 듣습니다. 네. 우리 포항 성결교회 섬기시는 분이시네요. 네. 예, 문종무 네, 네.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8030번님 또 정답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젠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계속 3248번님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려주셨고요. 0035번님도 정답과 함께 오늘 아침 큐티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묵상하니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227번님도 정답이시고요. 또 0346번님도 정답이시고요. 우리 2600번님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기쁨 소식 있어서 이제 카네모토 유키 일본 며느리가 임신이랍니다. 그래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감사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둘째 가셨군요.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요. 아멘 축하드리고요. 네. 또 계속해서 주 안에서 또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또 네, 축복합니다. 네, 3279번님,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정답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침이 좀 떨어지질 않는다 하셨는데 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자녀 결혼 계획도 정말 그 물질적인 면이나 관계의 면에서 다 회복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774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영권 물권에 대한 기도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또 열리기를 또 저희도 소망하고요. 네. 자, 목사님 이제 정답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죠. 선한 사마리아인 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예루살렘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고 외면했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목사님 또 짧게 한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드디어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사마리아가 복음이 평만해지고 그 소외받던 그곳에 예수 복음으로 큰 그 성이 큰 기쁨을 얻었더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같은 가정, 사마리아 같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그들 속 사람이 큰 기쁨을 얻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믿는 자가 오늘 내 주변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보고 담대히 복음 전거하는 이 하루길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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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나눴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 하셨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어떠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 충만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나갔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 동생 명차 찾고 광명으로 떠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